오늘 선지식 초청 법회의 날인데 이렇게 제가 잠깐 주지스님이니까 또 선지식을 초청해서 이렇게 우리 신도들한테 어떤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또 신도들한테 그런 법문을 들려줄 수 없고 그래서 여하튼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일요일이니까 우리 신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것보다 뭔가 마음을 한번 써보고 뭔가 행동을 한번 해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좋은데 한번은 그렇게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그래도 부처님의 어떤 말씀이라든가 어떤 선지식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갖다가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무거운 짐 같은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하튼간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두두물물이 전부 다 부처라고 불성이 있어서 다 부처라고 그랬는데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러고 그러다기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선지식 아닌 분들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배움에 눈을 뜬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선지식이 되고 내가 배움에 눈을 뜨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부처가 나타난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부처가 아니라 그냥 한낱 지나가는 잔소리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배움에 눈을 뜨고 인생을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선지식이고 나의 부처님이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그런 보살이 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매일 우리가 반야신경을 해 나가면서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은 공하고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고 또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색이 또 수도 없고 공이고 색이고 생이고 공이고 수상행식도 또한 그렇다 하면서 수상행식도 없고 공 가운데는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형 미촉법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또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어둠도 없다고 이런 말 많이 우리는 계속 들었잖아요. 이게 반야신경을 늘 하지만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모든 것은 공하다. 생멸도 없다. 나는 난다고도 말할 수 없고 멸한다고도 말할 수 없고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에서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또한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다. 또 그 공 가운데는 색이라는 것도 없고 또 그 공 가운데는 수라는 것도 상이라는 것도 행이라는 것도 식이라는 것도 없다. 안입이 설신이 눈, 코, 그 다음에 귀라든가 모든 이런 것 육군도 없고 색성형 미촉법도 없고 공이라는 그 가운데는 공안 가운데는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어둠도 없다. 참 알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구절들이에요. 쉽지 않은 구절. 우리는 맨날 태어나고 늙고 태어나고 죽고 해 나가는 걸 보고 근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고 더럽고 깨끗하고 맨날 우리가 참 더럽다 깨끗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고 많다 적다 맛있다 맛없다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니 참 모든 법의 공에서 이런 것들이 없다 참 알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은 구절 같아요. 중국의 불경 연구가 페이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페이융이
써놓은 어떤 그런 반야신경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잠깐 조금 얻어왔으니까 폐유융이란 사람이 쓴 반야신경의 한 구절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겠다 하면서 한번 이렇게 가볍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폐유융이란 사람은 15살에 대학에 입학하고 석사, 박사 과정을 취득한 아주 어디 보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중국에 1990년대부터 불경을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여서 근 30년에 걸쳐서 불교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이 폐융이란 사람이 그런 반야신경의 어떤 구절을 갖다가 설명해 나가는 걸 보면서 불안과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평생 초조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이게 폐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놨던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는 마일동풍식으로 귀에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의 짐을 한번 내려놔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도박에 비유하곤 한다. 인생은 정말 도박과 같다. 우리는 갖가지 게임의 규칙 속에 매몰되어 어떻게 하면은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또 게임에 파묻혀 있으면 늘 자기 패를 좋은 것으로 바꾸고 싶다거나 또 게임의 기교를 부려서 상대를 이기고 싶다는 생각에 몰두하지만 대부분은 마지막에 빈 털터리가 된다. 우리 인생이라는 걸 도박에 많이 비유하면서 이런 거 많이 비유를 많이 하죠. 인생 이렇게 도박에 많이 비유를 해요. 반야신경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현실이란 우리의 마음이 투사된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누군가가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운명을 결정지어 나가고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그렇게 비춰진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승패를 성공이라는 거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런 승패를 목적으로 삼아 나간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아마 전투가 되고 전쟁터가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만 몰두한다면 끊임없는 실패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삶에서 만일에 성공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아마 우리는 계속 성공을 위해서 전투를 해야 되는 아마 전쟁터가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만 몰두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아나간다면 끊임없는 실패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인생에는 삶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다. 단지 진정한 모습만이 있을 뿐이다. 삶에는 일정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정확한 답이 없다. 단지 진정한 우리의 올바른 모습만이 있을 뿐이다. 성공의 영원한 비결이라든가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서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이 지쳤을 때 차분하게 앉아서 반야신경을 베껴 쓰거나 조용히 반야신경을 읊어본다면 고통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음이 너무 인생이 지쳐 있는데 차분하게 앉아서 반야신경 한 구절을 베껴 써본다거나 조용히 반야신경을 읊어본다면 고통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잘 새겨나가면서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들은 우리가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것에 그 공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반야신경은. 어떤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은 결국은 독립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공하다. 공성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독립된 실체가 없다. 또한 반야신경에 깊이 깔려져 있는 이타심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반야신경에는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겠다는 다짐을 갖다가 우리는 이타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반야신경에는 부정적인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부정적인 표현 방식, 뭐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하면서 부정적인 표현 방식을 갖다가 대한 이 이해를 해야만이 반야신경은 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외부 세계나 내부 세계에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는 믿음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영원한 실체가 존재한다는 생각, 특히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된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게 우리의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세 단계로 표현을 하더라니까요. 제일 먼저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는 그런 거 있죠. 감각적인 어떤 본성을 갖다가 이드라 그래서 그런 것 갖다가 제일 먼저 동물적인 어떤 감각적인 본능, 그 다음에 현실적인 자아, 동물적인 자아를 또 한 단계 넘어서면은 현실적인 자아, 이걸 갖다가 자아 에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실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자기를 내세워야 되고 이기심으로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자아가 있고 또 그 다음 단계 좀 한 단계 조금 더 성숙하면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이 돼야 된다는 어떤 슈퍼 자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세 단계를 또 어느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 개를 다 넘어선 경계가 사라진 이런 자아가 사라진 어떤 그런 경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불교의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런 경계를 갖다가 이게 사라져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실체가 존재한다는 이 생각, 이게 우리가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없다고 그걸 한번 털어내면은 인생이 참 편안하게 살아나갈 수 있고 남들과 갈등도 덜 겪게 돼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는 내 몸이 영원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영원하고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서 영원 불변하다는 실체가 있고 영원한 내가 있다는 생각이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과 소통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된다. 생각과 감정은 변화하기가 쉽고 덧없는 것들이다. 나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아는, 에고는 그 반대 생각, 남이 필요하다. 나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갖다가 남을 만든다. 이거 남을. 원래 나와 남이 없었는데 내가 강해지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남이 만들어진다. 이거 남이 필요하다. 개별적인 나는 남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 에고가 지배하는 이 자아가 지배하는 무의식적 행동 중에는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불평하는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가 자기가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에고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불평하는 강박적인 습관이 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런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그 내면에는 나 자신이 더 크고 우월한 존재로 느껴지고 있다. 공감하죠? 우리가 상대방을 비평한다거나 상대방을 비난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 생각이 옳다는 나 자신이 더 크고
우월한 존재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깔아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에고, 다시 말해 자아라는 것은 오랫동안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방식이다.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며 우리가 말하는 나는 어쩌다 나는 어쩌다 하는 이 자아라는 놈은 진정한 내가 아니며 에고라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자아를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알아차림과 자아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현재의 순간 속에서 숨겨져 있는 힘이다. 우리 한문에 보면은 이 한문 자전에 보면은 한자 나자라는 게 있는데 나자는 거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나자를 갖다가 이렇게 설문해자라는 어떤 자전에 보면은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매우 폭력적이다. 세상의 모든 분쟁은 이 나에 푹 빠져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부처님은 아집을 깨뜨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내가 깨뜨려야만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금강경에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시죠. 아상을 없애야 된다. 인상을 없애야 된다. 중생상과 수자상을 없애야 된다면서 아상을 갖다가 아상 하나가 사라지면 인상도 사라지고 중생상도 사라지고 수자상도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부처님은 아집을 깨뜨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자아의 의식에 집착하지 말고 타인과 대립되는 자아의식에 집착하지 말며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자아의식에 집착하지 말자.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면서 이 아까 제가 읽었던 반야신경에서 생겨남과 사라짐은 우리가 생겨남도 없고 생겨남도 없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아까 반야신경에 나오죠. 생겨남과 사라짐은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시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시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태어나면 죽고 생겨나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것이다.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허공에서 살면서 자기 세계에 국한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은 생겨남이 있고 멸함이 있는데 우주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이런 생사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느낄 수 있다. 내 입장에서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하는 거 있고 멸하는 게 있는데 더 자아를 떠나서 우주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생과 멸이 없다 이거죠. 또한 더러움과 깨끗함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다. 우리는 언제나 깨끗한 것은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은 멀리 하려고 한다. 더러움과 깨끗함의 구분은 우리의 마음, 즉 사물의 성질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의 좋아함과 싫어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것도 나라는 놈의 어떤 그런 경계 때문에 깨끗하고 더러움이 존재하는 거지. 우주의 입장에서 더 큰 범위에서 보면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 이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데 우주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은 더럽고 깨끗함이 없다 이거죠.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름다움도 추함도 없다. 이러한 구분은 인간이 자신의 감정에 얽매여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구분하는 마음과 분별심, 결국은 그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다. 좀 이해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대답도 없고 유튜브로 하니까는 대답도 없고 알아서 조금씩 들으면 좋겠어요. 또한 늘어남과 줄어듦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공간의 감각이다.
보통 인간이 늘어남을 좋아하고 줄어듦을 싫어한다. 많이 얻을수록 좋아하고 적게 얻을수록 싫어한다. 더 많이 얻기에 한평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차원에서 벗어나면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 나라는 차원은 늘어난 것과 줄어든 것이 모두 드넓은 우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의 차원에서, 나라는 차원에서 벗어난다면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 끝없는 우주에서 무엇인들 늘어난다고 할 수 있고 무엇인들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관점에서 우주를 보고 우주의 관점에서 얽히고 설킨 인간 세계를 한번 봐보면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존재의 비밀을 느껴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우주의 신비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더 많이 뭔가를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떠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놔두 쌓아놓은 거, 이 산을 갖다가 하나 파서 여기다가 산을 메꿨다가 또 다음에는 후손들은 이 산을 파다가 요리 메꿨다가 그런 현상이지 않는가 싶어요.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이 이 산에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의 흙을 퍼다가 이쪽에다 산을 만들고 죽어요. 또 후손들은 여기서 퍼다가 또 요리 옮겨가고 이쪽 큰 산을 만들어 놓고 또 죽어요. 이게 하나의 이런, 그래 여기서는 줄어들었고 여기서는 늘어났고 또 여기서는 또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해나가면서 이런 우주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주적인 입장에서 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없는데 내 입장에서 내 좁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오늘은 이 반야신경에 있는 한 구절을 갖고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삶을 한번 가볍게 여겨보면 좋겠다. 꼭 삶을 무겁게 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삶을 가볍게 사뿐사뿐 즐겁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삶을 너무 무겁게 가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그 삶의 짐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짧은 시간 이야기 나눴습니다. 성불 하세요. 네, 또 삼배하게요. 유튜브 꺼요. 갑자기 오셔갖고 이야기 들으니까 좀 어떨게 부처님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주지스님 법문을 듣고 그랬네요. 성불 하세요. 꼭 공부를 잘 하셔서 성불 하세요. 애쓰셨습니다.